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같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방에 올해의 모임을 한 1년에 3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기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튼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잘 못 보던 분들을 이때 모이는데 저희 지방의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올해에 왔어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데 한 목사님이 아직 안 죽으셨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 안 죽으셨네?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직돼 가지고 이게 뭐지? 다 깜짝 놀랐어요. 참 그 나이가 드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이제 어제 이모네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회장 목사님하고 또 회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길에 어찌 하다가 이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은 이제 이 두 분이 한 2살 차이가 나는데 7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대요. 그래서 목사님,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근데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분보다 2살 어리는데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건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0장은 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세잖아요. 85세. 나이 많잖아요. 이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85세 됐으니까 자식 새끼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나 죽을 때 그냥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대부분 하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얼굴에는 번갯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눈동자에는 햇불 같고요. 팔과 다리가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산 사람이지만 구약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구약에도 종종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먼저 계셨다,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요, 그 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듣냐면, 환상을 보냐면 큰 전쟁에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21일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21일간 다니엘 기도도 하고, 오륜교회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이 세 일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 목소리만 듣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보이는데 막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행 가운데 이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져 잠든 이 에스겔을 천사가 깨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에스겔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hit데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야, 강가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빠른가요? 아무튼 바울은요,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 중에 만났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85세 먹은 노인이 뭐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게 있겠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전쟁의 의미를 알기를 위하여서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죽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죽는 것처럼 느꼈던 것과 같이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이를 깨우는 천사를 어떤 이는 가브리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사가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가 내 무릎과 땅 이렇게 일으키고. 아멘. 주님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두려움과 기쁨 이런 속에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잠잤는데 천사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다시 한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오늘 다니엘 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한테 뭘 받았다고요? 큰 은총을 받았대요. 여러분, 큰 은총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다니엘에게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큰 은총이 뭡니까? 큰 은혜가 뭡니까? 큰 용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작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건넨 말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만족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춘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서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 향로를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을 담아서요,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아까 했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12절 한번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좀 전에 봤던 거예요. 네,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3절로 5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를요 천사가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또 우리한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할 일 없도록 만들면 안 돼요. 천사가 아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사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간 지가 너무 오래된 천사도 있고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면 빈 항아리로 가면 얼마나 천사가 부끄럽겠어요. 실제로 저 아프리카 서쪽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는 예배당도 없고 기도실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자신의 집 오두막 뒤쪽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온다곤 해요. 그러니까 그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하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길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며칠만 안 가도 숲풀이 금방 자라버린대요. 그러면 그 집집마다 그 숲길로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길이 없어지고 숲풀이 생기면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형제요, 당신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다른 말 안 한대요. 형제요, 당신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기도 안 하고 있군요. 그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가 뭐였느냐?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는 데.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산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다시 가지고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21일째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주어졌어요? 첫날에 이루어졌어요. 첫날.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온수마귀라는 놈이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막아가지고 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미가엘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21일 만에 응답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이 큰 전쟁에 관한 이는 이제 오랜 후 그 마지막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인데요.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기다리란 이유겠죠. 그런데 이처럼 온수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일만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더니 이런 응답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응답으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마귀가 방해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야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의 은총, 평안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평안함과 강건함을 구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계시는데 기도하는데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한 분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터뜨리세요? 내가 감당도 못하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 하시려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자꾸만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벌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은 좀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궁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제가 좀 더 기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여러분 속 터져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기도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강건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85세 노인이 강건을 구해야겠죠. 아마 70년이 됐으니까 어떤 학자는 그래요.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면 돌아갔잖아요. 다니엘도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체력적이나 여러 가지 한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 돌아갔어요. 저기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갔거든요. 남아 있었고요. 그런 걸 본다 하면 다니엘은 어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가 강건하게 선주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